에레미야서 13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또 촉구를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대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뒤에서 헐뜯고 뒤에서 비난하며 심지어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동족들의 그 멸망당함을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심판당하여서 이제 파멸될 것을 인하여서 안타깝게 이렇게 그 동족들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보통 성경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나거나 또 인간의 부패하고 그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인간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데 이렇게 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캄캄한 그 엄정한 그 심판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흑암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의 삶들 가운데 그 소망의 빛이 이렇게 비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살았는데 그 바라던 빛 대신에 지금 뭐가 온다고 하요? 캄캄한 흑암이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 재앙과 파멸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를 갖다가 이제 바벨론 그 군대 침공을 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징벌하시기 전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여기서 거친다고 하는 것은 부딪히다 이렇게 거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걷고 있는 곳이 걸어가는 행로가 어디에 부딪힙니까? 그 흑암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겁니다.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흑암한 산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을 갖다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흑암한 산에 그 우리 하나님의 그 결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부딪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어떤 징벌 파멸에 부딪히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화해서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라는 거 그 소망 어떤 행복 어떤 번영 이러한 것들, 이러한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기 전에 사망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파멸, 재앙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역시 이야기를 해주죠. 그걸로 변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침침한 흑암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망의 그림이라든지 침침한 흑암이라든지 같은 이미지로 해서 이와 같이 쓰여지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쓰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끝까지 반역하는 그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캄캄한 그 앞날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하시기 전에 너희를 갖다가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 파멸하시고 바벨론 포로 다 끌려가게 하시기 그러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백성이 되고 내가 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죄악을 멀리해서 죄악을 피하여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캄캄한 흑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사망의 그 그늘, 이러한 것들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이 에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을 인하여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던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도 그의 교만에서 그렇게 비롯이 된 거거든요.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을 취급하고 오직 자신의 이성에 합한 대로, 오직 자신의 그 지성에 합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동족, 앞으로 장차 심판당할 것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제 믿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갖다가 해요. 참으로 제 믿음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지옥 불못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 주변, 내 가까운 친척 중에도, 내 가까운 형제 중에도 그 불타오르는 그 지옥 불못을 향해서 그와 같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과연 통곡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과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골방에 틀어박혀서 우리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저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달라고 그렇게 눈물로써 울면서 그렇게 간구한 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이 에레미야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돼요. 내 가까운 형제가 지금 당장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담대한 내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그 냉정한 내 모습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와 같은 심령으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안타깝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을진데,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모리시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을진데, 어찌 무덤덤하게, 어찌 모든 것에 다 득도한 사람 마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깝게 내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머리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머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마치 당장 사로잡혀 간 것을 갖다가 본 것처럼, 지금 사로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로잡혀가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보는 것처럼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통곡해서 그 동족들의 사로잡힘을 인하여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인하여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또 통곡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여기는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까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까지. 이것을 갖다가 천천히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때가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BC 597년 말이나 BC 597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598년 그 정도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부터 이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으니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느우스더라. 예루살렘 엘라잔의 딸이다.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의 악을 행하였더라. 해가지고 점점점점 해갖고 15절에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장 대장장이 7천 곧 다 강장의 싸움에 능한 자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그러니까 삼촌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여기 그 왕과 왕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여고냐,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그 어머니하고 여호야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꼭 이때 당시에 선포되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를 갖다가 마치 보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단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어질 일을 갖다가 이렇게 예언하셨다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구하기를,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야긴, 이 사람이 왕 될 때가 여호야긴이 18살 때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긴의 어머니가 그 왕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섭정을 갖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 어머니가 마치 왕 노릇을 갖다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될 그 먼 일을 갖다가 내다보시고 이제 이야기를 선포하라고 한 것 같아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말하자면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그 왕의 보좌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갔다 하라. 이것은 이제 그 왕위에서 이제 폐위가 되어 가지고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가게 될 것을, 잡혀가게 될 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BC 597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그 군대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여호야긴 왕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와 모든 귀인들을 갖다가 다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서 잡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이었던 이제 시드기야를 갖다가 이렇게 왕으로서 세워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끌려갈 것이니 그 왕위에서 내려앉으라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데 그 남유다 지역의 남부 지역, 그 사막 지역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이에요. 그 유다 남부, 그러니까 성읍들이 봉쇄가 되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북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가 됐다는 것은 이미 유다 전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 파멸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봉쇄되고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 집이 잡혀가도다. 여기서도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읍이 되었는데 열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왜 열자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다 죽거나 다 잡혀갔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이 닫혀져 있는데 열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잡혀갔도다. 지금 이 말씀도 나중 장래에 되어질 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마치 그런데 눈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잡혀왔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여기서 너는 이제 가깝게는 예루살렘, 멀게는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켜요.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바벨론 군대를 갖다가 이제 몰려오는 그 군대를 갖다가 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장차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보아라, 네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그 양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 양떼들이 다 죽거나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또 미래로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저쪽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에서 15절 말씀. 여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야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이제 사신들을 갖다가 그 바벨론 왕이 히스야기야에게 예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입니까? BC 700년경 사네립이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둘러쌌을 때 그때 당시를 갖다가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근동에서 아수르의 이 속국에 속하였기 때문에 매우 작은 나라였습니다. 매우 작은 나라였는데 이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스기야를 갖다가 찾아온 겁니다. 말하자면 군사 동맹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병들어서 위모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유일 뿐이고, 그래서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 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구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국의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야, 바벨론을 갖다가 자기 친구처럼 여겨가지고 모든 나라의 국고를 갖다가 다 열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모든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말이 날이 이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야, 이 지금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를 찾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갖다가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난 뒤에 얼마 만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습니까? 약 120여 년, 130여 년 이렇게 지난 시점에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속국에 속하여서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유대나 뭐 다를 바가 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패망하게 될 것을, 그 왕과 그 왕족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130년, 120년이 지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쩌다가 예언한 개만 맞아도 막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진짜로 잘 맞힌다 이러면서 어쩜 그렇게 능력이 있냐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떱니다. 저기 네스트라다무스인가요? 그 사람도 그 예언서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막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을 갖다가 두리뭉실하게 해갖고 그게 예언인지 뭔지 알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이것이 그 사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킨 거였구나 하면서 막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호들갑을 갖다 떠는데 한 가지만 맞아도, 근데 성경에서는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냥 수백 가지도 더 나오고 있어요. 예언들이 갖다가. 그런데 그 예언들이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난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그 예언들이 조금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만도 그래요. 창세기 그 1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해가고요. 그냥 그 예언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냥 우리 예수님에 관한 수백 개도 더 나오는데 그 예언들이 갖다 막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예언들을 보면서도 눈 하나라도 깜짝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뭐 당연히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너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참 대단한 믿음들 참 많습니다. 하나도 안 놀래요. 그런 거 보면서도. 근데 저는 막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한 개만 마저도 엄청난 건데 이건 뭐 수백 개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지고.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기록하려 기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그렇게 장래 수백 년 뒤에 드러날 일을 갖다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틀리고 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예언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예언들을 갖다가 주시고 그 예언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강팍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너무나도 교만해서 지 머리, 지 합리성, 지 지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내가 이래도 없냐 이러면서, 야 이 나쁜 놈들아 내가 이래도 없냐 이러면서, 봐라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는지, 누가 다스리는지, 누가 그 뜻대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자 봐라 하면서 그대로 나타내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믿으라고.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과 그 패역함을 갖다가 내어버리고 믿으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 그런데도 똑똑한 인생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지성, 자기 이성, 자기 이런 것들을 갖다 내세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 교만을 위해서 통곡하리라. 자, 에레미야서로 돌아와 봅시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령으로 세우실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친구로서 삼아가지고 그 히스기야이 자기 내탕고에 있는 모든 자기 버물고에 있는 걸 다 열어서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우리 하나님께서 네 위에 수령으로서 세우실 때, 네 위에 그 감독자로서 지도자로서 세우실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포로 노예들처럼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수령으로, 지도자로, 감독자가 되어 가지고 그와 같이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지금 이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장래 그렇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너의 고통에 사로잡힘이, 너의 고통의 그 포로가 됨이, 그 포로에서의 그 고통이 구루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해산하는 여인, 그 애를 낳는 여인의 그 고통처럼 그와 같이 끔찍하지 않겠느냐? 진적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앞에서도 그러한 예언을 했었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사는 자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하다 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그 포로로서 그 끌려가서 그 생활하는 고통이 마치 애를 낳는 그 산모의 고통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에 끌려가 가지고 왜 끌려갔는지조차 알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왜 그 바벨론 땅에 그렇게 포로가 끌려갔는지 알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평안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빛이 오기를 갖다가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캄캄한 흑암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지? 왜 끌려갔는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그 징벌에 대해서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징계도 알고 그 심판도 알고 그럴진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당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병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칠 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병이 나서도 왜 자기가 병이 고쳐졌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나서도, 자기 형제가 병이 나서도 저기 왜 나섰지?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지 가운데 끌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 재판장 되심에 대해서 믿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겠으나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왜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까? 그건 네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살아가고, 네가 네 욕심대로, 네 탐욕대로, 네 정욕대로, 네 이기심대로 온갖 악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치마가 들리고, 성경에서 치마가 들린다는 것은 이제 성폭행 당한 것에 대한 어떤 완곡한 어법으로 해서 이렇게 자주 쓰여지고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다가 그 포로서 끌려간 것을 이제 성폭행을 당하여서 그 치마가 들려진 채로 그 내버려진 여인의 이제 비유를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영적 그런 간음을 갖다가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포로로 바벨론 땅에 다 끌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성폭행을 당하여서 치마가 들려진 채로 내버려진 그런 어떤 여인의 이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왜 발 뒤꿈치가 상하는 겁니까? 이제 맨발로 이제 빨가벗겨져 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갈바퀴를 걸고 이러다 보면 발 뒤꿈치가 그 맨발로 걸으니까 다 찢겨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포로로 다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네 죄악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이제 아프리카의 그 흑인을 갖다가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피부가 대단히 검습니다. 근데 굿수인들, 이 흑인들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그 피부를 갖다가 하얗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또 표범이 그 반점을 갖다가 내 몸에 반점이 너무나 많네 이러면서 이걸 갖다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한, 표범이 그 자기 반점을 갖다가 없애버리기를 갖다가 원한다고 해서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심해서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버려 가지고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행하는 것을 바라느니 차라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를 갖다가 변하는 것이 더 빠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태도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악을 범한 뒤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리고 난 뒤에 그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모든 하는 일들마다 온갖 죄악을 행하고 온갖 죄악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찾아서 경배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조차도 성경에서는 더러운 행조와도 같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이러한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또 모든 선지서들 속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갖다가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악하여서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타락해서 영원히 그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바탕에 흐르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 밑바탕 가운데 지금 깔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구원을 갖다가 그 구원자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기본 바탕으로서 이렇게 깔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초계같이 흩트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죄악만 범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사막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쪽 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그 모래바람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이 모래바람이 일면은 이쪽 가나안 땅에 이제 풀들이 이렇게 푸르푸르 돋아나다가도 이 사막바람이 불어오면은 그냥 너무나도 이 열풍이고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다 타 죽어 버린다고 그래요. 예? 그러한 바람에 불려가는 그 초계같이 어떤 지푸라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 흩어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네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이는 네 응덕이요. 응덕이라는 것은 이제 보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 집에 이제 일을 가면은 이제 보수를 받습니다. 싹을 받아요. 예? 바로 그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네 응덕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네 응덕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 죄를 달아서 정하여 준 그 목처럼 그와 같이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따른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혼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갖다가 섬기고 거짓을 신뢰하는 영혼아. 여기서 거짓도 이제 우상 또 세상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헛된 거, 이 우상을 갖다가 더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그런 영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치마를 갖다가 얼굴에까지 들춰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갖다가 마치 그 성폭행을 당하여서 내버려진 그런 여인처럼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굴에까지 널쳐서 네 수치, 네 부끄러움을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끊임없이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쫓아가가지고 막 우상을 갖다 찬양을 하고 그 우상 숭배 앞에서 막 그 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하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에 비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처수를 쫓아가지고 그 행했던 그 우리 하나님께서 비루하고 싫어하시고 이 가증한 것을 갖다가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갖다가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음행에 비루하고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거 우상 숭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남편, 그 아내가 이렇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보다도 그 남편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 자녀를 갖다가 더 의지하고 그 돈을 갖다가 더 의지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비루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야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여기에서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나 돼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이들 스스로서는 결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때나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결함을 갖다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서는 결코 정결함을 입을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선지서들 속에서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당하여 죽을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결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바탕 베이스에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기대와 소망을 갖다가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